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를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꿈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감추고 있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작으면 그 삶도 작은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이 크면 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은 내가 말이라 채우리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쇠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꿈과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꿈과 희망을 가져보세요. 꿈과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일생에서 꿈과 희망을 잃으면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큰 꿈과 희망을 품고 가슴이 설레어서 뜨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큰 일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부분은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 선물도 꿈과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꿈과 희망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잘난 사람, 감이 좋은 사람, 좋은 행실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꿈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바로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축복,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선량한 사람이 되어서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죄인이 꿈과 희망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다 받아도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바로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조차도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점령해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한 가지 우리도 세상 우리의 육신의 고향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 들어지십니까?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지셔요? 바로 십자가 밑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불러내어서 십자가 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듯이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혼의 열등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의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면 꿈과 희망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을요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독일의 베르너 교수님, 우리 막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교수님은 한국이 너무 좋대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대요. 또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한국어도 그리 좋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 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와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자기 집의 문패 밑에다가 김성민 써가지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들을 독일에 보낼 때 저에게는 보낼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예비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비단 저희 아들만이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연양의 지체들의 모든 가정들도 꿈과 희망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든 연양의 지체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일을 하면은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요, 한국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제자들을 1년에 한두 차례씩 와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학교에 가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74살 잡수셨는데 6개국어를 하셔요. 6개국어를. 전공이 러시아어고. 고생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지금 한 자기 제자들이 6명 정도 되는데 2명은 연락이 안 되고 4명은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한국 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러셔요. 성민이는 1년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독일어를 잘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다라고 꿈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 그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가는 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하시니 이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지막 인생길에 가장 필요한 꿈은 뭐예요? 네? 가장 필요한 꿈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습니까? 천국 하늘 갔다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 천국의 꿈과 희망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꿈과 희망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종이 된 이전 것, 허물의 종이 된 이전 것,
병든 이전껏 저주받은 이전 것이나 또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놓여된 내가 다시 다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받는 의인의 꿈을 갖고 또 치료받은 꿈을 갖고 건강하게 된 꿈을 갖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는 그런 꿈을 갖고 천국의 백성이 된 꿈을 갖고 이 꿈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으면 우리 삶에 열정이 있고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오자마자 하는 것이 뭡니까? 환상과 또 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꿈과 소망과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마음에 축복을 받는 꿈을 심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그러한 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성령님은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센터에 공부하러 들어온 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국에서는 중3이었는데 학교도 잘 안 다니고 엄마 아빠 속을 엄청 썩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꿈이 뭔지 아십니까? 스튜디오였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가 꿈이 생기자는 말씀.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꿈이 생기더라는 말씀. 한국에서는 집에도 나오고 머물러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했던 이 학생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저희 센터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아이를 안 받아. 부모가 교회에 다닌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아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우리가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그 아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야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러한 악한 것들도 같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서 이 아이만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이번에 와서도 그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엄마가 한번 와서 봤어요. 보고 나니까 믿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반주를 합니다. 엄마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그곳에서 더 토요일날 피아노를 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이제 반주할 때 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배워서 잘 추고 싶다는 거잖아요. 잘 추고 싶다. 그렇게 아이가 꿈을 가지고 변화가 되더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해방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죄에서 해방이 못되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해방시키는 그런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되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심어주기 때문에 꿈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로 32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으로 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는 꿈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못 보는 자에게는 다시 보는 영적 세계를 보도록 하는 그러한 꿈을 심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소망과 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보는 눈을 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영적 세계의 꿈을 성령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복음이 들어오면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생활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양의 지체들은 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도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과 희망은 누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쩌든지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꿈과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연양의 지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는 진리를 깨달아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고 우울하면 꿈과 희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늘 스마일 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쩌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만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연양의 지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안 망합니다.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것을 우리 것으로 몸에 받아들여서 꿈을 꾸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걸머짐으로 부활의 기적 속에 삽니다. 부활의 기적 속에 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필리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연양교회에서 지교회로 설립한 필리핀 연양대표교회는 이제 원래 10월 셋째 주가 창립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온 관계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가서 25일 날 8주년 창립 강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양의 지체들이 물신양면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는 질적 성장, 양적 성장으로 부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8주년 강사 예배 때는 10분의 집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쌀을 주고 빵을 주고 하니까 모였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뜨겁게 찬양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성도들 스스로 교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 봤죠. 아이들 50명 아이들을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후원해줘서 CDP 아이들 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아이들을 후원해서 그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사진들을 찍어서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연양교회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잘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양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회 주변이 쓰레기 분리 수거장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주변이 자꾸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교회보다 지구학교가 뒤쪽에 있는데 지구학교가 더 낫습니다. 양쪽에를 다 이렇게 쓰레기들로 보다 보니까 물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고 있는데 물이 뒤쪽으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구학교 쪽에 물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잠겨버립니다. 물이 잠기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이물질들이 구더리, 파리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피딩을 하는데 그 마당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서 피딩 장소로 식당으로 해서 피딩 장소로도 쓰고 또 주일학교 공부하는 시간에 분반 공부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 설계를 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프로젝트 한 개가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을에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한번 치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상 정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합동 결혼식하고 했던 그러한 비용들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당 약 한 45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상 정도 하면 한 450만 원. 모든 것 다 일식을 교회에서 다 돼가지고 식을 치러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한 부부들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연양협치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지금 신학생들이 7명입니다. 7명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는데 교회는 많이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3년 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함께 했던 파스톨 내시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내시가 있으면은 다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도록 했는데 이 친구가 사임하면서 아름답게 물러나지를 않고 다시 교회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면서 또 몸싸움이 있고 또 딸이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지 못하도록 이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저 호주머니에다 넣고 했는데 이 친구가 법원에다가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은 내가 자기 딸을 학대하고 또 어떤 상해를 입혀서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서 법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갔더니 이것이 사실이냐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1년 뒤에 재판이 있으니까 그때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때는 또 판사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란 날짜에 제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때 팀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필리핀 돈으로 2,000페소 이제 그 벌금이 나오고 경찰이 와가지고 9월 첫 주에 경찰이 와가지고 파스톨 내시랑 내시가 경찰 데려와가지고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제가 구치소에 24시간 구금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일들이 잘 되어가지고 풀려났기는 했는데 2월 15일 날 다시 법원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어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모두 다 왔어요. 모두 다 와가지고 함께 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저녁 9시 반에 다 빨리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5시 반 되니까 새벽 5시 반 되니까 또 성도들이 다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오히려 교회는 더 결속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영상의 기도의 제목들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또 인양랩주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식당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지고 직업학교 바닥 타일 또 창틀 보수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원하고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